첫 번째입니다. 제3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보니까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쓰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쓰임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고장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게 되는가? 바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꽃처럼 빛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가?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산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요긴하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요긴하다라는 말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고 중요하다 하며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커멓게 나오네. 시커멓게 나오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 너무 중요해, 이건 너희에게서 가장 필요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의무,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이 성경에서 요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성경 66권 1189장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본분,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 정리가 되셨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고 성품이 나오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주 하지요. 다음 주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믿습니까? 나를 정말로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남편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문을 복음화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자꾸 나 자신을 향하고 현실을 향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돈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 그러면서 내 마음이 건강에 뺏겨가지고 TV만 보면 건강 프로그램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시인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주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사실 매 순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다 불안해하고 내가 다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이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딪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아까 6장 4절 봤잖아요.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흠뻑 빠져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뵈는 게 없어요.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흠뻑 빠져버리세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잠이 와도 눈에 뵈는 게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가 새기고? 마음에다가 새기고. 오늘 새벽이랑 다 연결이 되지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24시로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24시로 고백이 되어 나오고 시인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나오고 자녀들 훈계할 때도 나오고
삶에서 성취되어 응답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에서부터 9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너의 마음판에 그 새겨진 말씀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어쩌다 가르치라, 가끔 가르치라,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지요? 오늘 산문, 성경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오훈아, 하나님은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네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 너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겨야 돼.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와 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방황을 안 하겠지요? 방황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잠깐 고난당하다가 이내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더 견고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특히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사기꾼의 말도 계속 듣다가 보면 그 말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속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전화 계속 듣다가 보면 그 말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접하고 듣고 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승리의 공식이 있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승리의 공식 이거지요.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공식.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공식이 무엇이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힘이 빠질 때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문제가 막 찾아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도 빠지고 낙심도 하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 그때는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지요. 사람들이 힘 빠졌다고 시험 들었다고 갈등 생겼다고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악착같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악착같이 말씀 들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악착같이 두 눈을 부릅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패배송 할 때마다 이 찬양단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호등처럼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나침반처럼 내 인생 가운데 방향이 잡혀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서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체온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어떠지요? 맞습니다. 36.5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체온이 너무 중요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온이 빼앗겨도 안 되고 체온이 높아져도 안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체온을 유지해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체온이 있습니다. 그 체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체온이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되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을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한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안전한 말이고 또 안전하게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 체온을, 우리 신앙의 체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체온이 유지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 하며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은 영적생활 보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은 성도들이 환경에 기죽어 있습니다. 형편에 기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에 기죽어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시작.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도리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하니까 나 이제 이거 안 할래요, 그렇게 된 겁니다.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가운데 불을 붙이셨대요.
불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예배 생활이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냉랭한 예배 생활. 여러분 차가워지면 안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냉랭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리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그들이 응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드리셔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냉랭해집니다. 나는 차가워집니다. 나는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손님 같은 교회 생활 끝내셔야 됩니다. 손님 같은 생활 끝내셔야 됩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교회 생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런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영이 있대요. 불태워 없애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 불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우울 다 불태워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 소멸하는 영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손님 같은 이 교회 생활 다 끝내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